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으시거나 혹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하시거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많이 매번 읽는 성경이라고 그 영적인 감동을 놓치거나 더 이상 읽는 구절 속에 깨달음이나 또 어떤 은혜의 감동이 없다면 저는 그걸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흘러 들어왔나? 내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나? 그렇게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닫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만큼 자유케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곧 천국이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수준, 믿음의 수준, 진리의 수준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로 카드 점을 치기도 하고요. 혹시 연인 간에 타로점 보러 간 분들 안 계시죠? 뭐 예배 시간에 굳이 손들으라고 하진 않을게요. 목장에서 발견되면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별자리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나의 운명이 어떤지, 나의 앞길에 어떤 운명의 굴레가 있을지 그 운명의 굴레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란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 혹자는 예정설을 운명론과 헷갈리기도 해요. 우리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정설이 어렵고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자꾸만 예정설을 운명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명의 족쇄를 채우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악의 굴레에 얽매여서 그 죄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많은 소경들을 고치셨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시력을 잃은 상황보다 더 치료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추측건데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자라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 아예 신경세포가, 신경조직이, 안구 조직이 안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남들이 발달하는 발달 시기에 눈이 전혀 자라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너무 안타깝고 불행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 도대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지요?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는 거죠?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나쁜 일을 당해야만 하나요? 누구 죄 때문에 오늘 이런 슬픔이 있게 된 것이죠? 죄악에 대한 이런 관점은 사실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언제나 그렇게 말해요. 죄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죄를 넘겨짚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을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이 닥쳤다고 하기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가혹하기만 하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런 가혹함,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들이 운명의 족쇄와도 같이 마치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망의 그늘진 세상,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당하는 가난, 슬픔, 아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떨쳐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똑같은 질문 우리도 던지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문을 가져요. 왜 그러죠? 뭐가 문제지? 내 삶은 뭐가 문제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지?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운명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건가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가진 이런 의문, 예수님이 주는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이 사람이 안 보이고 괴롭고 슬프고 태어나서 한 번도 빛도 못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당연히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여 하나님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사람의 현재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런 거죠. 우리 상황의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됐지? 문제의 원인조차 꼬여버리면 문제의 원인조차 몰라요. 오늘날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나라 통과되는 법안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책 결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른 문제를 찾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문제를 찾아도 거기서 뚜렷한 해답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욕하고 비판하지만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그 비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영화를 평론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평론, 이거 요즘 대중성이 부족해, 이거 뭐 부족해, 이거 뭐 부족해. 그런데 보면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진짜 어렵습니다. 영화 한 편 만들기 위해서 그 감독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언가 그걸 짜고 기획하고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비난하는 건 평론가는 쉬워요. 네, 제가 모든 평론가들을 감독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평론하기는 쉬워요. 비판하기는 쉬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임원들이 프로그램 기획하잖아요. 1년 연간 계획 짜고 뭐 지난주에 체육대회 하고 보면은 우리 즐기기는 쉬워요. 이번엔 좀 이거 부족했던 것 같아. 이번 체육대회 때는 그거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부분 좀 보강하면 될 것 같아. 임원들아,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하자. 평론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만들기는 진짜 어려워.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문제 지적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는 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뭐 잘못됐나, 저 사람 영적으로 뭐 잘못됐나, 제가 왜 자꾸 교회에 빠지나, 제가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나,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가 성령 체험을 못하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알지 못하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쉬워요. 혹시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자라지는 않으셨나요? 정죄 비판하는 수준의 믿음, 율법주의 수준의 믿음 아니에요. 거기서 더 자라나야 됩니다. 그 수준은 이 세상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꼬집고 잘못된 거 비판하고 세상의 악의 근원을 찾는 거, 그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에서도 뛰어난 현자들이나 지혜로운 철학자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은 그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우리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죄 비판하고 잘못된 지점 발견하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그거 고치는 겁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감기가 왜 걸렸나? 나에게 이런 병이 왜 찾아왔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찾아왔나? 다시 말하지만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율법주의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초등 신앙의 수준에서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거기에다 플러스로 인식된 문제에다가 해결을 제시하는 겁니다. 응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승호를 신방해요. 승호 형제,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승호 형제, 그게 문제야. 그게 우리 승호 형제는 그거를 고쳐야 돼. 아니, 우리 승호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필요가 없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알아. 상처 있는 거 알아. 아픈 거 알아.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걸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함께 해주고 플러스로 거기에다 생명력을 제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생명력을 제시할 수 있냐. 이미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이미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깨졌어. 이미 다쳤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그런데 가서 내가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바닥 미끄러우니까. 너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지. 꼴 좋다. 여기는 아무런 해결이 없잖아.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래, 이리 와봐. 많이 아프지? 어쩔 수가 없네. 다쳤네.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거기서 상처를 호호 불어주고 싸매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생명력을 더해주는 것. 그거 사실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못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주요 사역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려줘야 됩니다.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을 부어줘야 돼요. 가정의 상처로, 마음의 상처로 무너져 버려서 그 정서가 도저히 사랑을 담아낼 수 없는 인격 파탄자예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걸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사랑으로 안 되잖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소경이 눈 안 떠졌어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무리 찾아봤자 답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준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죄 비판하고 잘못됐어, 아 그래 어떡하지, 내 인생 잘못됐네, 내가 죄가 많아, 내가 요새 하나님하고 멀어졌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명력을 공급받자고요. 원인을 찾았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을 받고 지혜로 공급받고 응답으로 공급받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자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은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어둠은 무엇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죠. 깜깜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의 소경의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어두움, 앞이 안 보이고 상황을 타개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짜 어둠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게 그게 진짜 어둠이에요. 세상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죄를 다른 걸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법에 잘못하거나 여러분 번뇌를 버리세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다 죄지. 물론 다 죄지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물론 극악하죠. 성경은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무죄한 피 흘린 거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다 죄죠. 그런데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뭐냐? 본질적인 죄는 뭔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내는 것, 그게 바로 죄이고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이 없는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빛이 없는 것을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빛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로는 진리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무리 천국이라고 제가 설교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도 기본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빛이 없고 영적인 빛이 없으면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그거 거듭난 자의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고요.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시골길을 가본 적 있습니까? 깜깜한 가로등이 없는 밤길을 운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산길 도로에서 자동차 라이트를 탁 환하게 비추면, 전조등을 켜면 앞길이 쭉 보이고 이제는 갈 길이 보이게 되죠.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 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소경이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찾는 거, 비로소 갈 길을 찾고 내 영적인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다가오자 이제 어둠 속에 가려 있었던 그 사람의 아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아픔의 상태, 이런 괴로움의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바닥에다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한 움큼 뜨셨습니다.
진흙과 침을 짓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마치 시력이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것 같죠. 제가 일부러 창조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에 흙과 침으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조물조물 창조하듯이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 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귀한 존재예요. 자, 좀 과학을 좋아하는 우리 T들을 위해서 제가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흙으로 창조하셔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탄소 기반의 입자로 사람을 뭉치셨다. 그리고 그 피지컬과 뇌 구조 속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스피리추얼한 뭔가를 후 집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자아를 가지기 시작했다. 예, T들은 와 좋아요. 네, 하나님의 창조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지고 있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창조할 때 마치 누락되었던 것 같았던 그의 눈, 마치 처음부터 부재했던 그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창조하듯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빛대로 이 사람이 가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서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앞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어요.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진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누가 뭐 로또 복권을 기부해 준들, 이 사람에게 뭐 고급 승용차를 준들, 뭐가 이 사람 삶의 만족이 되겠어요.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죠. 성경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또 영적인 비유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손길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연못에서 씻었다고요? 실로암. 네, 실로암. 실로암의 어원의 뜻은 그래요. 히브리어고요. 어원은 실로아흐, 보냄을 받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약 5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의 물줄기를 성 안으로 은밀하게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과거에는 공성전 전에 수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물줄기를 끌어와서 이 연못까지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끌어온 물줄기라는 뜻의 보냄을 받았다, 보내온 물이라는 의미로 실로암, 보냄을 받음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실로암이라는 이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자, 내가 진흙으로 네 눈에다 발라줄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 예수님 명령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이 눈이 떠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은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음이라고요. 무려 500년 전에 지어진 연못의 이름 자리가 마치 이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게 준비되었고 계획된 것처럼, 이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잘 표현하신 표현으로 오트세메이온 사인,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잉글리시입니다. 네, 오트세메이온 사인, 하나님의 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동안 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 아팠던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변곡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도, 죄악으로 어그러진 길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길도 오히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떠한 문제도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로 열린,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열린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운명의 굴레, 그리고 죄악의 족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소경과도 같이 영적인 세계와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현재에 얽매여서 변화의 소망 없이 사망과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나의 불행과 아픔까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고 결국 실로암,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보내신 그 자리에 서도록 예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실로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고 내가 목적에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기만 하는 줄 알았던 내 인생, 내 운명이 아니라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현재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된 계획이 나에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폐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이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시간 속으로, 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순간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의 존재로, 육신의 존재로, 물질의 존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땅의 운명이 아닌 하늘의 운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세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세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날마다 속해서 자꾸만 예수님의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시금 세상의 운명의 굴레에 속아서 다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오히려 운명을 돌파해서 하늘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모시며 진리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실로암, 실로아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로 보내게 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의 족쇄는 풀려나가고 이 땅의 모든 고리는 풀려나가며 하늘을 향하여,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열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돌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며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눈을 열어 앞에 있는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며 영생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육신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물과 피를 땅에 쏟으시며 고난과 괴로움과 사망을 맛보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세세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